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다 못해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여름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이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좀 이렇게 한 주 동안 계속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이렇게 맹맹했는데 조금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지나면 저도 완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난 4월 첫째 주 4월 5일 부활주일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승리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리는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함께 했었죠. 부활은 여러분 결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떤 기억하는 과거에 지난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절망과 또 죽음의 문화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새 창조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재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죽음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살기 시작한 출발점이 주님의 부활이시거든요.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아주 비극적인, 그리고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불릴 수 있는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리고 참된 신앙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교신앙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을 드러내듯이 몹시 화가 나서 스테판한테 이를 갈고 있었다. 네, 사람이 누군가 말을 하는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이를 갈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여러분들은 누가 말할 때 그런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설교했을 때요,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똑같이 듣고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가슴에 도려내듯이라고 하는 이 디에프리온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심장으로, 톱으로 심장을 켜듯이 찢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하는 대신 그들의 반응은 바로 이를 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한 것이죠.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입장이 차이가 있으면 그렇구나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 생각을 거부해? 나와 달라? 하면서 그런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아주 저지하거나 또 폭력으로 혹은 지금처럼 분노로 나타냅니다. 스테반이 전한 메시지가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그들의 기득권, 즉 우리를 위해 만든 신이라고 불렸던 성정과 율법을 우상화시켜버린 이런 모든 실체를 정면으로 폭로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면 진리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불편한 진리는 감추어두기 마련이고요. 드러내는 사람들로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을 더 오히려 어떤 수많은 불의로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무너뜨리는 진리는 더더욱
더 거센 저항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빌리 교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말할 때, 세상의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 희년의 질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교회는 조용히 예배나 드리지 왜 세상 일에 참견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은 이를 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비유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등등한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죽일 듯이 뭔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축되고 또 오히려 거기에 그냥 조용히 그냥 도망가거나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55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신앙의 비밀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상은 여러분 분노하고 돌을 들지만 순교자는 하늘을 봅니다. 구약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정말 이제 자유와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큰 바다가 앞에 가로막힌 것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정말 군인들이 막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된 것이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 꽉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환경을 보시고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불평,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사과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되려 너희가 뭔데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하면서 그가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고통,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의 탓하고 세상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는 사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절망의 땅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의 시선을 고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반의 시선이 하늘에 닿았을 때,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사도행전 기자는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늘을 뚫어지게 보는 것일까요? 쫙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누가 봐도 저 상에서 지금 저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저런 표정으로 있을 수 있을까? 놀라는 것이죠. 압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미 그의 삶의 목표를 다 이룬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고자
그들이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헤스토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헤스토타, 서 계시다.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 파격을 지닌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주님의 모습은 시편 110편 1절과 같은 곳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곳곳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지 서 계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 또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만 주님이 서 계실까요? 왜 서 계실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새롭게 맞아, 왜 서 계시지? 그냥 앉아 계시다, 서 계시다, 뭐 이렇게 한 끗 차이죠. 뭐 앉아 계시나 서 계시나, 우리 뭐 이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뭐 당신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온 한 구절, 저는 예전에 삭개오에 대한 본문을 제가 신대원에서도 이제 MDB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신약학 수업에 제가 수업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 성서신학 과목을 많이 안 들어서 이제 제가 목사 안수 과정에 그 수업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 교수님인데, 그때 제가 삭개오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인 다음에 서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삭개오는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았던 쇼다리 컴플렉스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서서 그 의미를 굉장히 제가 그때 아주 깊이 있게 풀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제 신분 뭐 누군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요. 혹시 이거 본인이 쓴 논문이 맞냐요? 보고서가 맞냐요? 그래서 예, 제가 썼습니다. 뭐 보고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썼는데요. 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옆에 계시다가 교수님 저분 박사님이세요? 딱 하는 바람에 갑자기 분위기가 수업 분위기가 이제 교수님도 깜짝 무슨 박사님이셨냐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저를 바라보는 게 시선이 달라지셨는데요. 마치 그냥 MDB 학생이 이런 거를 발견해서 그것도 원어를 막 분석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드문데, 약간 이게 뭔가 뭘 뺏겨왔는가, 그분도 본 적이 없어서 약간 신기해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신학 교수님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결코 헛되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서 계시다, 가만히 있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 찾아보니까 서 계시질 않아요. 다 앉아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진리를 위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당시의 신실한 증인 그 스데반을 주님은 가장 영광스럽게 환대하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 정말 막 아버지가 그냥 뛰어와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우리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떠갔던 그런 모습처럼, 또한 이것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스데반이 무죄하며 그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서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정말 신앙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을 붙듭니다. 세상의 눈에는 돌에 맞아 죽는 아주 패배자이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순교 신앙은요, 논리적 이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교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러한 순교의 신앙을 살아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군요. 바로 여기에서도 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항상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때만, 호칭하실 때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불어 사용된 것은 바로 이곳에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인자, the son of man. 우리가 the son of man 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 ho theos to anthropo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인간적인 사람의 아들인가 보다 하는데 이 단어야말로 다니엘 7장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영광의 왕을 상징할 때 쓰는 바로 아람어로 크바라나시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다니엘에 예언됐던 son of man, like son of man이라고 했던 인자 같으니 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the son of man이라고 하는 ho theos to anthropo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 구약에 예언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다, 신의 아들이다, 태양의 이런 모든 표현들을 주님은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인자,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했던 그 단어를 스데반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한 분으로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이제 스데반을 정말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한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고는 한 마음으로 스데반한테 거세게 달려들었다.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도시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불리는 젊은이의 발 옆에 두었다. 지금 이들이 스데반이 어떤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막 소리 지르면서 이들이 정말 죽이려고 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죽이는 것이죠. 이 종교가 진리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잔혹한 폭력으로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혹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보면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고 수많은 불의를, 악을 자행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이유로, 신앙이라는 그 명분으로 죽이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대학살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유대교, 기독교 다 종교를 빙자하며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탄과 드론과 미사일을 쏴버리는 무자비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옛날에 전쟁을 치를 때는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같이 칼을 들고 본인이 자기가 배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총을 들고 싸워도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고 함께 목숨 대 목숨이니 그래도 어떤 불의하다 할지라도 서로 정당하게 싸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멀리서 조종을 해서 드론과 미사일과 포탄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59절과 60절 말씀을 한번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주님께 말했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읽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스테판은 잠들었다. 이 빗발치는 이 돌무더기 속에서 스테반은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제 영을 받아달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니까 주님,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그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을 해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굉장히 어떤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AI들 짤막짤막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요. 막 되게 이렇게 성경 인물들이 막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굉장히 리얼하게 재밌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잠깐 봤던 그 영상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그 영상은 하늘의 천군 천사, 수많은 군대와 모든 천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아주 분노하는 표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딱 태세, 완전 정말 전쟁 직전의 모습으로 다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너무나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니 그들이 다 완전 정말 무장을 하고 인간 세계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모든 칼을 다 접고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사실 그렇게 묵상을 못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 AI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하며 돌아가실 때 모든 천군 천사가 정말 주님의 그 불의한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대가도 불사하고 다 만반의 준비로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 모든 그들의 전투력과 그들의 모든 준비된 무장을 해제시킨 것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막 모두가 눈물로 엎드려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서 묻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이 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바로 그 기도가 아닌가요? 여기서 순교신앙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비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내 영혼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죠.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돌에 맞아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들 향해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의 아름다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수양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참지, 내가 참아 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의 내면에서 온전한 삶의 실제가 될 때 가능한 사건입니다. 지난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선포했던 부활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작동할 때만 가능한 바로 성령의 능력이며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교신앙의 비밀이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신앙. 죽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매 순간순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때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 자기의 인생을 더 갉아먹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리석게 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회개하여 그가 얼마나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역할은 온전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에게 진실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 부족한 사랑 없음을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함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몇 가지 의미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순교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실한 진실한 최고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순교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순교자는 죽음 너머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환대를 받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를 더욱 순수하게 하고 퍼져나가는 씨앗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완악한 저항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순교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증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순교? 그 결국 자살행위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죽어야만 하는가? 제가 요즘은 아닌데요. 보통 예전에 연세대학교 학부생들 수업을 할 때 기독교회 과목을 제가 50명, 100명 클래스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책을 나눠줍니다. 제가 스네아에게도 나눠줬었고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순교에 대한 책을 얇은 거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책을 보면 학생들의 반응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맞아. 내 믿음 생활 더 다시 제대로 해야지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죽냐고. 왜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게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냐고. 오히려 그런 삶에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뭔데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그들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교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인 것입니다. 순교는 맹목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죽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순교는 스스로 죽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진리를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날 내가 순교하겠다고 순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감수하는 고난입니다. 모든 신앙인이 물리적인 순교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순교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속주의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서 매일매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순교는 피 흘림이 아니라 삶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십자가입니다. 편법과 불의와 세상은 똑같은 식으로 돈을 벌고 뭔가 악착같이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손해를 볼지언정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리는 삶,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짓밟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삶, 미움 대신 끝까지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흘려야 될 화이트 마트덤이라는 백색 순교인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는 레드, 붉은 순교를 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백색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폭력이 극에 달한 이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도시 바깥으로 내몰고는 돌을 던졌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젊은이의 발 옆에 두었다. 여기에서 사울은 훗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의 현장에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는 그 고통이 같이 애통해하면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저 스데반과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똑같이 일을 가며 살기 등등하게 돌을 들고 치면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후자 아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불렸고요. 회심하기 이전에도 바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살인을 마땅하게 여기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하면 겉옷을 벗어 그에게 맡겨뒀다. 발 앞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냥 조폭 같은 무리가 딱 있을 때 딱 대장이 먼저 가서 싸우나요? 야, 다 집 내려놓고 가서 싸워. 다들 쫙 막 싸워도 안 되면 마지막에 대장이 딱 등장을 하는 마동석과 같은 사람이 딱 나가서 이제 한 방에 다 이제 날려버리는 이런 게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던지고 지금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옷을 다 걷어 던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 앞에 다 놓고서 그리고 와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여기에 실제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원어브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현장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가 그가 내뱉은 용서의 기도를 사울의 뇌리에 깊이 박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했던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폭력은 결코 하나님의 구속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다 끝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사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님은 예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우리의 일상과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희년의 실천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펙과 성공의 무한 경쟁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약자를 향해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말씀의 소그룹을 강화하고 서로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이 행화전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한 1000명, 2000명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지금 사이즈 그런 어떤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외치며 선포하는
우리의 송축함. 나아가 우리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 시대의 불의한 구조에 저항하고 사회 경제적 모든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 신앙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 K 컬처 캠퍼스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연계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들, 고통받는 이웃들, 또 직업과 또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 서로 우리가 아름다운 조직을 통해 서로 섬기며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신앙과 정의를 공부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희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치열하게 여러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같이 삶으로 우리가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제활동 속에서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저항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경제활동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 공동체가 됩니다. 스테반이 원수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기주의를 넘어서 열방과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웃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공동선을 위해서 가만굿이라고 하는 이 공동선을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를 자양분 삼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더욱 확장되게 거세게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순교는 결코 그런 의미에서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리를 향해 귀를 막고 분노하며 돌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기꺼이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어떤 억압과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묵묵히 인내로이 걸어갑시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상의 자리에서 생명의 희년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순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 거룩한 증인의 삶, 순교자의 길로 나아가는 주빌리교회 모든 성도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순교 신앙의 비밀이 주님 저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테반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마지막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순교의 비밀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세상의 미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스데반의 순교 신앙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조그만한 손해 앞에서도 쉽게 분노하고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세로 죽임을 이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피 흘리는 순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양심을 지키며 약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희년을 실천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